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같은 폭력의 도구로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걸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나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주 뛰어내려온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입니다.
이 창세기도 거의 마무리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오늘 창세기 49장 전체를 함께 읽었는데, 내용이 야곱이 그 자신 12지파인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그에 대해 합당한 그 미래를 얘기한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에서도 이미 나와 있지만,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거 다 알게 해주지만 영적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 후손은 반드시 망하게 되죠. 영적인 지식이라 하면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잠언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것이 뭐냐,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 영적인 지식. 진짜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망하리로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냥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좀 불편하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는 모든 공부가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한 그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배경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후손에게, 여기 희미하게 됐지만 희미하면 안 되고요. 정말 분명한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가르쳐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부모예요. 기도하는 부모.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적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축복했던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야곱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분명한 결과죠. 영적인 힘을 가진 야곱. 성경에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 창세기 28장 막 도망치고 있는 그때, 사실 그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게 돼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형을 만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 자체를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언약을 완전히 이름에 담아주셔서 평생 놓치지 않도록, 평생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그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누렸던 야곱이 오늘 자녀를 축복하고 있죠.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후대를 축복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노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고 저주하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느 날 포도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음료를 마시고서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장막에 누워 있을 때 둘째가 그걸 보면서 조롱하면서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첫째와 막내는 뒷걸음질 쳐서 와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덮죠, 그 부분을. 나중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노아가 자녀들을 저주를 해요. 누굴 저주? 그 아버지의 실수를 가지고 비웃었던 둘째,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첫째 셈하고 야벳을 굉장히 축복해요. 실제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하는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말한 대로 그대로 그걸 성취하시고요. 또 오늘 창세기 49장 우리가 전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누군가는 저주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었을 때 그대로 성취가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성취하신다라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에게 언약을, 이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전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달하지 못하는 거겠죠. 성경의 몇몇 예를 보면요,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모습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였고 아버지와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사를 멸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다 자기의 배를 취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에 답이 딱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죠. 나중에 2장 후반절로 쭉 가면 언약궤 옆에 이렇게 날마다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엘리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전혀 제재를 하지 못하죠. 아무리 막지를 못해요. 그걸 하나님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네가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냐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죠. 나중에 6장에 가면 실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든지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언약궤 들고 나갈 때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승리하게 하셨지. 그거 가지고서 동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멋대로 이렇게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 뺏기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전쟁에서 죽음을 맞죠. 그 전쟁에서 이제 겨우 목숨을 구해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이 우리 제사장이 지금 죽었다. 전쟁에 나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려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잖아요.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을 때 일어났던 한 가문의 비극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나오죠. 사울 왕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축복, 언약을 전달하는 데 힘쓰지 않았어요. 사울은 평생 동안 뭐를 위해 힘썼냐? 이 왕자리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서 다윗을 끝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냐 하면 뭘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내 이 왕의 자리,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울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이건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에 연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자녀에게 그 왕자리 문을 열주려고. 나중에 사울 왕이 어떻게 죽나요?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요. 근데 왕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게 너무 비참하니까 부하에게 날 칼로 베라고 하잖아요. 내가 적군의 손에 죽었다는 것보단 차라리 너 손에 죽는 게 나니까 칼로 베라고. 근데 거절하니까 칼을 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사울 왕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밝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이 늘 실패했던 게 그거죠. 언약 전달에 늘 실패했잖아요. 그때마다 왔던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유랑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학살당하고 그런 결과가 왔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않으면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부모.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부모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힘이 있는 거에서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쪽으로 힘 없는 자가 끌려오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부모가 가져야 자녀에게 언약 전달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못 누리는데 자녀 너는 언약을 붙잡아라라고 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전달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전달되니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언약을 반드시 전달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거의 후반절이죠.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전체 창세기 이제 중요 인물 4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쭉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누워 있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죠. 우리도 다 장사돼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묻혀서 장사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언약을 전달한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명의 자녀에게 이제 언약을 전달하고 가죠.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이후에 수많은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믿음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어져서 나중에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다. 세상은 갈수록 흑암으로 치달아가고 영적 문제로 치달아가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반드시 후손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로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인데요.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딱 4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름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부름받은 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려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그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그 부름받은 자의 축복,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후대에 대해서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삭에게 평생에 이 복음이 각인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시간이 있었죠.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히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하고, 그 다음이 너의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그 어린 후대에게, 우리의 어린 후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너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하고 그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이고 어른들의 사명이죠.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경영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 경영할 때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야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래야 회사가 서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기사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그 자살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건들을 다루는 변호사들이나 또는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동반 자살이 절대 아니다. 이건 살인 후에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살인이 자녀를 살인한 거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막 기사 나면 전 가족 동반 자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자녀와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뛰어내리고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망했으니까 얘네들 남기고 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살아남냐 이러면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가는데, 그 생각이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생각이잖아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부모가 진짜로 알 때 그 자녀는 바르게 서요.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녀는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시 맡겨서 돌보도록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막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 앞에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언약 전달하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씨가 계속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거. 첫째 에서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 동생이었던 야곱을 부르시면 언약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언약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구원받은 너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창세기서에 계속 보여주시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날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죠. 불신자 왕이 와서 우리 동맹을 맺자 할 정도로 현장에서 승리했고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에요. 이삭도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언약 잡고, 원래는 기근이 왔으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머물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머물렀을 때 그의 농사를 100배나 얻게 하셨죠. 땅을 파면 계속 샘을 얻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다 뺏어가요. 상관이 없어요. 파면 계속 나중에 셈의 근원을 얻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요.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또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이삭 찾아오잖아요. 우리 서로 동맹을 맺자. 너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현장에 승리한 게 보이죠. 또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셔서 이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또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보디발이 그걸 보고 감옥에 갔을 때 장관들이 그것을 보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것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창세기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 영적인 지식을 진짜로 사실로 진짜로 누리면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한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응답을 받게 되죠.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남기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하라. 후대에게 이걸 놓고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시편 17편 14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함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남은 산업을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는 그런 사람. 이 딱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물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항상 자녀로 만족하니까 자녀에게 모든 거 진짜 막 올인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남은 자기의 물질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이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려고 막 편법도 쓰고 많은 것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그 길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되게 중요한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남겨 자기 남아있는 걸 다 주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를 배우리니 내가 깰 때라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말하잖아.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의 그냥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근본,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은 자녀로 만족한다고 하는데 막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배우리니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지식과 이 영적 축복을 후대에게 진짜 전달하려면 이거인 부모라야 가능한 거겠죠. 하나님으로 만족한 부모라야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그건 보이지 않게 우리의 뒷모습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모습보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 정말 땅끝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에 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자녀에게는 그 부분이요 그냥 계속 메시지로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과 기도,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남겨주고 가는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부모의 믿음과 그리고 부모의 기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더 힘있게 복음운동 일어나고 더 힘있게 전도운동 일어나는 그 응답,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도전하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이게 가장 지금 이 위기죠. 그리고 이건 지금 세상에도 위기거든요. 유엔에서 가장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뭐냐? 후대 문제, 청소년 문제 해결이 안 된대요. 난제.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거 가지고 막 회의하잖아요. 위기에 도전하라.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걸 찾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신다. 저는 오늘 기도처럼 말씀 보면 그걸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그래 맞다. 우리가 위기에 도전한다는 건 막 힘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있는 거.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이게 다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성주복음교회 모든 후대가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복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로 24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상의 재앙이 무너지며 복음이 회복되며 올바른 전도 선교가 회복되어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